우리 안양 갈보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때때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안양 갈보리 교회 기도를 대표 회중 기도 어떤 표현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늘 보면은 이미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가장 핵심을 미리 이야기해서 그러지 않아도 늘 상처를 받고 사는 삶인데 또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맥이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뭐를 전할까 이러한 늘 갈등을 느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보면은 분명히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누구든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소명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기 어머니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좀 그 입장에서 아무리 사역자라도 남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앉아서 볼 때마다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자기 것밖에 모를 수 없는 저 보시면 이게 굽어있는 삶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보면은 오늘 설교 본문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천천히. 아니 가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한번 가보죠.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는 시작, 출발, 기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창세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 우주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창설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질서 아닙니까? 그 안에는 생명나무와 각종 열매는 식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선악과를 허락하셨어요. 질서. 참으로 우리가 말하는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강압적인 위압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질서 잡힌 그러한 세계를 꿈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케이오스, 혼돈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악산을 보면은 얼마나 깨끗했는데 지금 이게 날씨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서 관악산을 보니까 얼마나 뿌연지요. 우리가 일종의 여러분 이것도 무질서한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둠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양육강식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피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곳곳에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 곳곳에 여러분 야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아파트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봤던 그 아파트, 그 멋진 아파트 안에서도 옆 사람이 들을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금 슬피 우는 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외감 때문에 여러분 고독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편 22편에 보시면 찾지 마시고요. 22편에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제가 봉독해 한번 올릴 때 한번 들어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성금요일도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 내용,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당한 그 슬픔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거에 집중해서 남의 일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좀 듣기 싫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남들을 쉽게 쌓이고 취급하면서 내 안에 내 중심대로 구겨 있는 사이코적인 여러분 활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얼마 전에 지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내용.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4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던 것은 바로 누구 취급? 강도들의, 흉악한 강도들의 취급을 당한 것이 38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39절에 가보실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글런 놈, 후레자식,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선동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종 발생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지 않습니까? 감히 박성환 강사님이야 사역자들이 김민환 선생님이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사람을 칭찬하는 거 천천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건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잘났다는 거예요. 40절을 보세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조롱하는 거죠. 잘났으면 생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신앙당해 보셨나요? 41절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는 모습입니다. 내 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말할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편이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이죠. 여러분 42절 보실까요? 그가 남은 구원을 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거기서 멈추면 조롱하죠. 이스라엘의 왕이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에 계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온갖 것을 시욕, 모멸 다 붙일 수 있는 가능한 야수성 같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 볼까요?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43절 보실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가 어디요? 강도로서 달려있는 예수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였니? 조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가보실까요?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를 몰라요. 흉악한 강도들이 여러분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향하여? 예수라는 청년을 향하여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욕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욕비서를 함께 나눌 때마다 들었던 내용이죠. 사탄이 여러분 주의 종 유업을 여러분 중상모략인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속는 분을 아주 허락하셨죠. 그리고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거둬가면 뭐한다?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도 이게 상투적인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그래요. 예? 고마워요.
마지막에 뭡니까? 욥의 아내도 쉽게 말해서 잘났어? 하나님이야 미혹하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건을 우리 모두 공동체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더 쉽게 할까요? 지난날 저희 부모들이 박창도 강도사 목사님이 또 홍순순 홀로 남겨졌다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빈자리가 얼마나 클까요?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내 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었던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은 성금요일이라는 금요일 고난주간 이야기를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발생됐던 그 끔찍한 사건을 최소한도 건강한 크리스찬들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하면 불이라는 것이 절정으로 이뤘던 그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던 그날, 빼앗긴 감정, 잃어버린 감정이 가득했던 그날, 이성이 다 사라지고 야수성만이 가득했던 그날,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종려 주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던 예수라는 그분을 향하여서 다 잊혀지고 그분을 향해서 정말로 온갖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쏟아냈던 그 짐승 같은 그날, 참으로 어두웠던 그날을 안양 갈보리 교회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정확한 크리스찬은 알고 있어. 아주 오래전서부터 태초서부터 옛날서부터 아주 오래된 이야기.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들. 늘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교회도 말입니다. 참으로 한나라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모처럼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자꾸만 여러분 세상에 꾸며놓은 이상으로 꾸며놔서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여러분 그런 시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도 사람은 하나님이 드리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무슨 날? 요즘으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역설적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52시간, 몇 시간? 도대체 이웃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잘난 척해서 미안해요. 장례식이라고 새벽 수업도 나가서 두탕 뛰고 오니 두탕 아시죠? 뭐가 부족해서 좀 미안합니다. 그 무식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생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궁극적으로 죽음까지 이르셨어요. 우리는 참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땀 흘림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그건 기본이죠. 저는 좀 땀을 덜 흘리는 스타일이지만 고통 없으면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호도 맞지만 지금 이야기가 그겁니까 지금? 어쨌건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이 관향등이 소동했어요. 오랜 습관화된 크리스찬이 하려면 정말로 군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에 대해서 그리고 성금요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종교적이 됐던 참으로 경건한 진짜 삶이 됐던 좀 우리는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사건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성전에 이거 휘막이 지성소입니다. 성소라면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거 커튼 그것이 위로부터
밑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온 것 사건이 암흑으로 잠기는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밤이 끝나고 우리는 어저께 무슨 일을 맞이했죠?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좀 더 가볼까요? 저 전라도 어디입니까? 완도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파서 그 먼 길로 와서 병원 치료를 하고 여기에 자기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좀 말을 약간 극화시켜서 자녀들이 있어도 이 집 저 집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조금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잘 자라난 멋진 아들이 누구의 부추김에 의해서 격리돼서 지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밤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저께 여러분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어떻게 했나요? 저는 관양동 시장에 가서 김밥을 사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인하대학교 병원 12층 가서 우리 어머니였던 또 박권사를 만나 뵙고 오히려 거꾸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박성환 강사님 3번 4번 강조하시는데 어찌든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지냈습니다. 좀 심한 일을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날 예루살렘 사람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분주한 일정 가운데 휴일을 보내던 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그 사건은 하나의 추억거리로 아니 우리의 아득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그렇지 정도의 차이지만 영등포 장례식장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그 홀로 남겨진 미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사모님의 눈물과 정신없어 했던 당황했던 그 두 아드님에 대한 기억도 그냥 남의 일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이 그랬던 것처럼 어저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지만 오늘 주일날 일요일 아침 우리는 여러분은 저도 아무 일이 없었던 처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했던 내용처럼 부활의 아침인 것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관양동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선물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가능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필멸의 인간들 아닌가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흙덩어리들이 아닙니까? 건강하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산다고요? 속으로 여러분 비웃지 않습니까? 왜요? 질투나서요? No! 웃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흙덩어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부활의 아침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바로 여러분 부활의 아침 주님의 날 사람에게 죽음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것을 전한 날이 오늘 부활절 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과 생명이 있다고 선언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간 역사에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 칼날처럼 여러분 뚫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침투가 아니겠습니까? 절망만이 깔려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광선이 비쳤던 날이 오늘 아닙니까? 인간의 평범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주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과 중고등학생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대학생, 대학 뭐 그런 걸 떠나서 지나서 심지어 성년이 된데 목사님 유호정이라는 사람을 보면 느끼지 않아요? 때로는 누가 있다? 조용히 성도님 미성숙한 사람도 있잖아요. 늘 나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52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시자 때문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로는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절의 최초의 날이 일요일이었던 아까 기도했던 주일날이 아닙니까?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아침이 아닙니까? 예수의 빈무덤이 있었던 그날이 아닙니까? 불의를 극복한 정의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의 가장 키워드가 뭐라고요? 다 같이 의로움. 시작. 의로움이에요. 상대적 비교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흙덩어리 같은 존재, 나처럼 이렇게 다 사랑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늘 아침에도 밥 안 해줘? 밥 줘. 김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도 그냥 저는 왕창 먹는 거예요. 상대방이 먹든 말든. 내 입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아까도 52시간 이해하는 척하면서 현숙 선생님, 현숙 자매님 나 커피 타줘요. 뭐 살아온 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불굴의 어머니가 아니라 불굴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 오늘 아닙니까? 비인간적이고 참으로 굴욕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오늘이 바로 주일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던 명상의 크리스찬이 되었던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회중이 되었던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맞짱 뜨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성만찬이 뭔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쉽게 말해서 죽음을 곰곰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매달 첫째 주 있는 갈보리 공동체의 성만찬이 아닙니까? 참으로 조영희 성도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인간적인 이야기나 물론 개인적으로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축복이 허락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차별이 심해요. 좀 표현이 어떨 때 정말 악다기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꼭 갈보리 공동체는 기억하십시오. 이 주일이라는 것은 희망을 항상 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분위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되고 참으로 건강한 신체들이라면 주일날은 시작 즐겁게 안식할 날들이에요.
지난날 흘러간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올 때마다 갈보리 공동체를 향해서 올 때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지난 주일날 긴 삶의 여정을 겪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주 그렇잖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니라 뭐죠? 대형이고 우리 교회는 대형한 교회 아닙니까? 초대형교도 장례 터지면 올스톱이에요. 안에서. 환절기에는 특히 심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올스톱. 장례 우선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는 것들이. 교구의 셀 리더들, 뭐 병원 신방, 돌 신방, 뭐 많잖아요. 많잖아요. 다 스탑. 우리는 긴 여정을 겪었어요. 어제라고 표현할게요. 한 주간을 이야기할게요. 삶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통, 고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니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도 여러분 삐딱해서 일의 대가가 그렇게 척척 나옵니까? 정윤수 골달님 52시간 일하셨는데 100시간 여러분 보너스를 주십니까? 옛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저도 건강한 크리스찬이라면 주일에는 뭐가 있죠?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자유로움에 대해서 선포되는 날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문자를 써보죠. 종말론적인 갈보리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더 문자를 써볼까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갈보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동 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왕국을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거주하는 여러분 전이라면 잘 보십시오. 고정되어 있는 전이 있나요? 항상 여러분 이동 중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관양동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등포 장례식장이나 서울 추모공원이나 용인공원이나 심지어 인하대병원이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루한 반복적인 삶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오늘이라는 주일날을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 공짜 공휴일이네. 오후 1, 2시에 일어나서 뭐 먹을 거 있나 배달의 민족인가요? 나는 뭔지 몰라. 또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잘 보시면 이거예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 안에 있는 그런 일상적인 무료함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런 거지. 그들에게는 빵 굽는 날도 없어요. 빵이 아름다운 향기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보리 교회를 보십시오. 참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나면서 이렇게 곳곳을 봤는데 눈도 안 보이지만 얼마나 깨끗한지 손길에 간 거죠. 축복인가요? 맞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곳곳에 여러분 먼지가 낀 교회들도 많은데, 아니 먼지가 낀 가정들도 많은데, 정말로 기대와 기쁨의 의미를 망각한 채로 정말로 재미없게 무미하게 건조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갈보리 공동체야말로 기대와 이거요, 지난날의 기억과 기대를 오고 가면서 지난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항상 움직이는 건강한 갈보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이 가져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들, 오늘이 가져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들 너무 어려운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시오. 지난 주간에는 천국 환송 예배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진짜 짓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유가족과 더불어 갈보리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져서 잠시 마무리를 짓겠는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잘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환송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입관 예배가 됐든 위로 예배가 됐든 장제 예배가 됐든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어요. 천국 환송 예배 무엇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러분 온 짐승과 동물들 다 만들어 주시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뭐를 여러분 요청하셨죠? 시작. 장명서. 우리 교회 건너편에 보면 장명이에요. 코가 긴 거는 코끼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뚱뚱한 것은 뭐죠? 돼지라고 하고, 목이 긴 것은 기인이라고 하면서 장명을 시켰어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름이 바뀐 걸 많이 봐요. 심지어 모세 알죠? 안다고 그러시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도 던져요. 여러분 어디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 안양 갈보리 교회를 다닙니다. 갈보리 교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천국 환송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선택을 드릴게요. 찍으셔야 돼. 하나는 우리가 천국으로 환송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의미로 천국 환송 예배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미역국에서 한국에 올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가면은 주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안양 갈보리 교회.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미역국에서 일로 올 때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광선 목사님이 오셔서 참 간증을 귀한 걸 해주셨는데 갈보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몰라도 그 목회자 입장을 잘 우리가 주의 종을과 잘 연결된다면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안양 갈보리 교회 주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갈 곳이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돌아오라고 마치 해가 뉘어뉘어 지을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렀던 엄마의 목소리, 여기서 또 어머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의 그 부름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집에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all stop. 그리고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예 아무개야 천국으로 고향으로 오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천국으로 시작 인천공항에 나가서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타종교나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쁘게 보내드린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된 복음인 기독교라는 것만 그렇습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정사진은 다 기쁜 사진으로 하는 거 다 아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 여러분 자신이 지난날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봐서 집에 와서 먼저 쉬어야지, 먹어야지 저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위로를 받아야지, 사랑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맙습니다, 잘못했어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뺑뺑이 돌고 여기 많은 창내는 데가 있고 해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처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인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 아이고 돌이켜보니까는 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했네, 저렇게 했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게 되는 거지. 오자마자 재판장에 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다 돌이키면은 죄고 허물이고, 예? 그렇잖아요. 남는 게 없는 게 인생인데 올 때마다 맨날 또 그냥 아니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랑 맞짱 뜨는 것 같아요. 잘 보면 맞짱,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내 중심으로 살았네요. 가끔가다 용돈도 주고, 정윤석 권사님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또 햄버거도 사주고, 피 같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서? 초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효도가 나오는 거지. 너무 길다고요?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철들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웃의 어려움도 조금씩 넓혀가는 거 아닙니까? 어머머, 박성호 선생님 지금 오버하고 계시네. 자기가 힘든데도 모르고 자기 엄마도 까먹고 남유라고 있네. 그것도 우리가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도 하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읽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제가 1절부터 안 읽었어요. 오늘 시간 때문에 10절, 11절만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 뭐죠? 이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내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한다는 게 인생이에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십시오. 유사모님 미안해.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덩이에서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힘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 갈보리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심지어 어제와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
주일 아침에도 무료하고 따분하게 공짜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지난날의 기억과 새로운 기대를 가지시도록 희망의 불씨를 저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심어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지나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장도 목사님의 천국의 부르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우리 박성환 강사님 위한 모든 유가족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며 그 가정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남겨진 우리 홍사모님과 우리 박성환 예비 강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송국 형제 위에 성령 하나님의 부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또 입혀주셨어. 허튼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장중으로 책임져 주시며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박 권사님 그 병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 이 순간에 조영희 성도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의 여정이 눈물로서 기도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지난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창수 목사님 주님 앞에 또한 귀한 물질 드렸사오니, 또한 사랑하는 또 우리 조영희 성도님이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의 선교헌금으로 각양각정의 주일헌금으로 드렸던 모든 선교를, 하나님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주님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보혈이 저희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유가족 위에, 병실 위에, 또 홀로 남겨진 그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